자, 그 금요철 예배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막 신금을 울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룻기서를 읽어보니까 이 룻기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증빙하시는 내용인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10년 안에 어떻게? 지아비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흉년이 들더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식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셔요.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창세기에서 보니까 여러분, 각종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에 보니까 너희들 돈 벌 수 있는, 물질을 벌 수 있는, 재물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은혜, 일선의 권세 주시고요.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하나님과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데도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내 방법 따라.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도 흉년이 되니까 말세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말세가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이 말세가 아니에요. 주님을 놓치는 삶이 말세야. 자, 문명의 발전과 기원의 발전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고 2019년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으나 있는 가정에 시집을 오고, 시집을 와서 어떻게? 시몬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야.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축복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오르바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식 제가 하겠다고 가버렸어요. 신랑이 죽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흡족한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에 죽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죽었어요. 그 여러분 취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시대의 모든 이들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빗대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매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봐서 믿는다면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떠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 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주신 카리스,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자 보세요, 예수라는 그 이름과 예수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몰라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빛을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제각각 자기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참 보세요. 종교당원으로 동성애로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이것을 떠난 거예요. 또 놀라 보세요. 우울증으로 자폐로 대인기피증으로 수많은 사단의 공격은 계속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요. 자 그때 시대는 여러분 이리와 성령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켜야겠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에는 하도 짐승들이 와서 먹으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이 못 나가게 막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은혜. 기둥을 세워서 못 나가게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줄이란 말이에요. 삼겹줄이란 말 삼겹줄. 근데 사람들이 삼겹줄이 끊어졌어요. 사랑이라는 게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또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갈 때에 아니 기쁨의 뜻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온다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라 쓰다 인생의 고달픈 모든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 이제는 쓴 자가 아니라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룻기에서요 보아스는 유력한 지주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니까요 11절 13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 보세요. 10절 2장 10절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의 후서에서도 보니까 끝끝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기까지를. 어디를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오기까지를. 떡집을 향하여 돌아오기까지를.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세상의 멸망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온다고 그랬을까요? 40몇 년 동안 지은 것을 허물어봐라. 내가 하루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이어서 그 위태부터 자식을 여러분 후대로 이렇게 내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은혜가 주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깨지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 여러분 70년간의 그 분단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전 세계를 봐도. 근데 그것을 지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러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이 대한민국을 수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신 나라.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축복이 없는. 자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2장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왜? 보호 울타리 안에 두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의 시대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같이 지어져 가야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교회의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짓기 바쁘고 당 짓기 바쁘고 건물 짓기 바쁘고, 아니 짓고 짓는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으로 갈 때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나이다.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의지하나이다. 왜? 내가 다시 오실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얘요, 유형교회가 아니고 무형교회라니까. 내가 여기에 영체예요, 영체. 자, 보고 가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시작. 131쪽입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그래서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 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 되고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말을 안 들으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그 피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다른 이로서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 준 일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를 등지고 떠나고 있어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탈선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열차를 탔는데 여러분 안 폈으면 차 탈 수 있어요? 응? 뭐 구원받는데 여러분 뛰어서 가냐 같이 묻어서 가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루스키에 보니까 루키는 이게 전체적인 것은 혼인잔치에 똑같은 거예요. 천국잔치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요 날마다 삶을 세마포를 빨듯이 빠르라고 한 얘기가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루키서 3장 3절에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 타작마당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서라 이거예요. 그 앞에 나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물론 완벽한 자가 없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실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이까? 너희가 진정 나를 따라오려 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너희를 먼저 부인해야 돼.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부인하잖아.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을 왜 떠났던 거? 응? 고향 땅에 나 묻혀서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과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어디를 방향으로 가더라?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더라. 마지막 때가 온다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정황이 지금 죽음에 일어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 폭발듯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중심. 자 보세요. 너희는 구약의 말씀에 있었던 내용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거를 받았는데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 떠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라. 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 옵니까?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다 붙여서 자기 안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서는 여러분 구원 없어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렇다고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죄와 허물을 이미 예수께서 다 씻어내셨으니까.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어디만 닦거라? 발만 닦거라.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기를 구할 때에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뭐를 주셔요? 방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또 은사를 또 주시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픈 자가 나섰을 때, 은혜로 나섰을 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삶을 겪어내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철저권세처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에 어떻게 성령께서 그냥 가차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성경이 여러분 앞을 봤을 때 인생은 180도 그냥 560도 돌아가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근데 말하는 거에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실 상황이 아니에요. 오시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 길을 있을 때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는 주님 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보아스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교 속에 말씀했던 말씀 속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응? 요즘 참 시대가 이상한 시대라 죽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죽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 반값에 낙골당에 화장비에 뭐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재림 나팔을 불고 천사장의 나팔을 다 불고 호령 같은 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러줄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 것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견 대립하고 서로가 서로 성령이 지금 너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이번 일이라 했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예요. 하나. 그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편견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응?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란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응?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을 붙잡고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요? 주 안으로, 예수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야지. 가나안 백성으로, 자,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못 가, 안 가, 힘들어, 먹을 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물도 없지. 하나님이 안 주셨어? 다 주셨어. 그리고 리더인 모세를 공격합니다. 야,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물도 많이 있고 잠도 편해졌는데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끌고 나와서 강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단은 어리만 보게 하더라. 편했을 때만 생각하더라.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좀 괴로워도, 조금만 삶의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원망하고 불평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나오미가 10년 만에 다 잃어버린 게 뭐야? 엘리멜렉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말론과 기름을 놓쳐버린 거야. 사랑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버려지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방향은 여러분 저천국의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해 핍박받으셨고 나를 위해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걸 다 견뎌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자. 이는 자기의 질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그랬다면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더 주지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내가 계신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한다는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하게 하고 또 방언을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눈을 조금만 떠서 시계를 봤더니 벌써 1시간도 제가 훌쩍 넘어가. 또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내 마음에 애절함이 그냥 안에서 확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무엇이 때문에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계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룻기서 3장 다시 가보세요. 자, 룻기서 3장 자, 11절 보세요. 3장 11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일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믿음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다른 걸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본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지. 네 핸드폰이 고급이야, 니네 사는 집이 얼마고, 니네 뭐 타는 자동차가 얼마고, 이거 보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엉뚱한 일들의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이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걸어갈 그들은 다 만심한 그것인 거예요.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세속적인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사모하고 젖과 꿀을 얻어야 돼요. 값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해줄게. 그 진리를 찾아야 돼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두드리라. 열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는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도 키우시는 하나님, 또 될 것도, 자, 사람이 고난 가운데 치고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얘기해야지.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현실을 여러분 추수의 때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을 얘기하지 않아요. 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풍요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노치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1대1인 거예요. 1대1. 물론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더 올 수는 있어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남들이 뭐 기회가 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주님과의 1대1의 과정 속에 루시되지 않냐면, 순종하지 않냐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어머니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함께 되어져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끌어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린 자, 신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제자의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들고 다녔던 게 뭐예요? 전대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모든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돈밖에 안 보여. 예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다 치유해주는 모든 그 은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놓쳐보니까 그 틈새에 사단이 들어와 어떻게 되더라? 은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쏙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더라?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더라. 예수를 팔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걸음걸이가 예수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마음과 생각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때에 그 틈은 메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아픈 자, 가난 자, 병든 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믿는 자도 틈새가 생기면 가룟 유다와 같이 버려질 수 있다. 또 자책감에 빠져서 어떻게 되더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되더라? 목을 매더라.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피마. 그 사람은 죽어서 자기가 산 은 30에 그 밭을 조금 사서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그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사단이 더 발광을 합니다. 리더자들을 더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믿음의 정체성 자꾸 흔들어대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라고 세상의 쾌락과 활락을 따라가라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파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단들이 더욱더 난무하니까 자기네들 안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안에 구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성령에서 구원을 받는 줄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천국이 어디에 있다? 내 믿음을 통하여 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교훈하게 엄청나게 준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스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리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또 나에게 주셨던 그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 육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붙드셨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잡고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은 또 똑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로 갈 거니까? 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전에도 있었고 자 반석에서 물렸잖아요. 응? 광야에서 물려서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계셨습니다.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장차 온다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추수의 때에 너희를 그대로 본 그대로 내가 올게.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 믿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만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요. 우리는 호흡도 모든 것이 다 주님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산 그것을 거두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가운데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가서 추수의 때가 있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선택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은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인정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사단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